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은혜였어요. 제가 요새 치과 치료를 받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죠.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마시는 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분들은 그 잠깐 동안의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김치를 먹고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자녀들이 곁에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귀찮아 보이는 그 신랑도 옆에 있다는 게 은혜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안 귀찮은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은혜이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될 때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의 기준점입니다. 그 첫째는 감사는 믿음의 기준점입니다.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뭉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9명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집으로 갔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감사할 때 그는 육체의 질병에서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 21절에는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느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비가 안 온다고. 비를 줬더니 너무 많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줘도 원망, 안 줘도 원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비가 와서 감사가 아니라 비가 안 와도 감사. 왜요? 비 안 오면 왜 감사해요? 비 안 오면요, 온갖 과일이 너무 맛있어. 금년에 과일도 참 맛있잖아요. 수박 기가 막히게 맛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설탕을 넣었나 꿀을 발랐나? 왜? 가물어서 그래요. 참외도 맛있었잖아요. 왜요? 가물어서 그래요.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지만 가물어서 때로는 곡식들이, 과일이 맛있기도 해요. 과일이 풍성에 거둘 때 비가 오면요,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도 은혜고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점은요, 감사는 인격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인가 비인격적인 사람인가를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감사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비인격적인 사람들은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좋은 모임이 깨지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임이 오래가고 재미있고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번성해 가는 길이요, 원망은 망해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 새가 그 자동차 뭐 이렇게 앞에 걸려가지고 바닥바닥 못 가고 있는 걸 누가 이렇게 그 뜯어가지고 빼내서 날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요, 그 위를 한 바퀴 뺑 돌고는 날아가더라고요. 야, 저 새도 자기를 올무에서 건져준 은혜를 아는구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주인이 있어요. 집에서도요, 주인이 있습니다. 순번이 있어. 어떤 사람이 1등입니까?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1등이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저는 꼴등입니다. 저희 딸이 1등이었고 2등이 우리 집사람이었고 나는 꼴등이었어요. 하여튼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얘가 아주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완전 찬밥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딱 들어오면, 우리 은진이가 딱 들어오면 그다음 우리 집사람도 찬밥이요. 왜? 순번이 있어. 자기가 따라야 되는 주인의 순번이. 여러분, 짐승들도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을 알아보고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효자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안 깨달은 사람이 효자예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의 고마움, 나라의 그 고귀함을 아는 사람들이 애국자잖아요. 나라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요. 왜 작을까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그 말이죠. 예전에 제가 봤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라이언가에서 그 전쟁에 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나갔는데 다 죽고, 형제 셋인가가 나갔는데 다 죽고 하나가 남았는데 포로가 됐어. 그 포로가 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투여가 돼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러면서 어떤 놈인데 대단한 놈인가 보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가는데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면서 그래요. 너는 특별한 놈이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수요원들이 나 빼고 다 죽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선진국은요, 국민을 그렇게 보호하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한 부대가 다 전멸하면서도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수억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국민을 살려내려고 하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완전히 잡동사니 아닙니까? 잡동사니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를 구하러 온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게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 스승이겠습니까? 누가 참 제자이겠습니까? 스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의 척도입니다. 잘 사는 나라를 가보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쎄쎄. 이 감사의 인사가요, 항상 입에 발려져 있어요. 입에 발려져 있어요. 누가 발을 쿡 밟아도 Thank you. 고맙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밟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민족은 감사가 넘치는 민족은 희망이 있고요.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죽을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해주고 고쳐주잖아요. 그럼 퇴원하면서 당신이 나를 여기 병원에 입원시켜서 한 달 동안 나를 여기에서 있게 했으니까 나 이제 나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아니,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이 병원에 입원시켜서 한 달 동안은 일 못했으니까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가 선교를 해보면요, 교회를 지어주고 또 이렇게 선교해 주잖아요. 운영비 달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 목회자 생활비 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 고장나면요, 문틀 고장났다고 그 수리비 달라고 그러고요. 야,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아니, 우리가 예배당을 쳐줬으면 고맙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리 천정이 뭐 고장났다고 수리비 보내달라고 그러고, 거기 바닥이 뭐 이상했다고 바닥 수리비 보내달라고 그러고, 한도 끝도 없어. 야, 저 인간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도와주는데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열심히 부응해서 우리도 선교해서 보내겠다고, 우리도 선교하겠다고, 그런 나라,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선교의 보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막 져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지어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다 땀 흘려서 벽돌을 나르고 세멘트를 이겨가면서 땅을 밀고 가면서 나무를 깎아가면서 피땀 흘려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얻어먹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자 됩니다. 아멘. 남에게 은혜 입은 거, 신세 진 거 꼭 갚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고, 도와줘도 끊임없이 언제까지 도와줘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데도 있지만, 그저 가보면 여기서도 도와주고 저기서도, 이야, 이 사람 도움받는 데가 도대체 몇 군데야? 그 사람은요, 그 교회는 죽었다 깨라도 자립 안 합니다. 자립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민족들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 역사 이야기가. 출애굽기 역시 길고 민수기도 길어요. 근데 신명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을 회고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신명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걸 보면 신명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그죠? 1년 안쪽에 짧은 시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2절입니다. 시작.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이죠.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있나요? 물이 없어요. 그늘이 있나요? 그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한, 있는 건요, 그 가시나무들, 이런 것들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전갈이 있고요, 불뱀이 있고요,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도 위기를 맞은 분도 있고, 취직이 안 되거나 또 이제 진학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에서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고난의 현장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의 현장은, 광야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빵과 음식 얼마나 소중한지, 흔한 빵, 요새 아이들 간식 주면요, 맛없는 걸 먹지도 않아요. 그냥 툭 버리고 가고요. 요새 싼 거 주면 받지도 않아요. 야, 언제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돌아보면요, 감사한 거, 손을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가 씹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고난의 이유는 뭡니까? 오늘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습니까? 한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사업도, 공장도, 일도 그냥 멈춰설 수 있다고 하는 거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다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것,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만났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냐? 그때 누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내놨길래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친구들하고 산에 가면 제주도에 삼동이라는 게 있어요. 꼭 블루베리 같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루 종일 그거 따먹으면요, 입이 새카매가지고 그렇게 왔던 적이 나요. 또 가을에 산에 가면 얼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산 바나나죠. 얼음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저 그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말이에요.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거 따먹느라고 돌아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내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해요. 불쌍하기도 해요. 난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우리나라처럼 공부 많이 안 시켜. 공부 많이 안 시켜. 큰애는요, 맨날 잠자리에 들고서요, 나비 잡으러 다니고, 우리가 갔을 때도요, 그 무슨 이상한 그 벌이 하나 있어요. 물지 않는 거라고, 그거 잡았다가 쏘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그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공부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자연 속에 파묻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졌어요. 이슬처럼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만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해 뜨기 전에만 얻을 수 있어요. 해가 뜨면 얻을 수가 없고, 이게 막 욕심을 내가지고 걷어들이면 그 다음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날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량,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죠. 나머지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걷어서 쌓아놔서 그 다음날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많이 걷어와가지고 아이고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 몸이 아파서 못 나갔지, 내가 더 많이 가져왔어. 할머니 많이 못 주었죠, 내가 좀 나눠드릴게요. 다 나눠주면 함께 살 수 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쌓아놓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서 없어지더라. 우리의 물질이 재물이 그래요. 쌓아놓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 누구에게로 가는지 몰라.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고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입혀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어디 있을까요? 40년 동안에 신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셨고 40년 동안 신을 신고 다닐 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한 3, 4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걱정했어요? 옷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나요. 학교 갔다 와서 옷을 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 옷 마를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학교 갈 때만 신으라고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학교 갈 때만 신으라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잘 갔다가 집에서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학교 갈 때만 신고 다니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4, 50년 전만 해도 입을 옷이 없었고 신을 신이 없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옷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옷이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옷이 없어 돈을 줄까? 옷 사입게? 아, 이게 멋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은요, 청바지 다 구멍 내고 찢어서 입잖아요. 원래 그렇게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작업복인데 그냥 그 옷 입고 일하다 보니까 헤어진데 그냥 입다 보니까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원래는요, 그렇게 입는 건 아니에요. 멋이 돼서 그렇지, 지금은. 멋이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그걸 새 옷 사면 찢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세면에다가 막 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필리핀 팔라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팔라완에 그 땀족인가 뭔가 그 나무에서 뭐 진액을 캐가지고 파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한 달 동안인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가서 뭘 살까? 옷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옷 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딸아이 가방 하나, 제 가방 하나 사가지고 들고 오면서 너무 신나서 옷 하나 잡고 2만 원도 안 되는 그 옷 하나 갖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요,
의복 없이 입을 옷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민족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쌓여 있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뭐 사줄까? 뭐 이거 사까 저까 사지 마. 있는 것도 많아. 있는 것도 많아. 여러분 집에 여러분 옷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한 옷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신발 한두 개만 있습니까? 등산 갈 땐 등산화, 조깅할 땐 조깅화, 다 있잖아요. 요새는 바다에 가는 무슨 뭐 그런 신도 있고, 비 올 때 쓰는 장화도 있고, 별의별 신발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시대에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라면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제 방에도 라면이 몇 개 있는데 전사님 갖다 어떤 데 버리더라고. 왜 버리냐고. 목사님 날짜 지났어요. 날짜 지나는 줄도 모르고. 아니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날짜 지나도 며칠 얼마 지난 건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냉장고에서 버려야 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세요. 적당히 쌓아놓고 살고요. 적당히 먹고 살아야 돼요. 썩어서 버리면 그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한국은요 전쟁 나도요 한 달 동안은 끄떡없대. 미국은 무슨 날이 나면요 그 다음날 슈퍼마켓 다 털려. 유럽도 그렇고 다 털려요. 한국은요 뭐 전쟁 난다 그래도요 슈퍼마켓은 안 털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집에 쌓아놓은 거 많아. 한 달 동안은 끄떡없어.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입을 옷이 걱정 안 되고 신이 걱정 안 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지금 고난, 시련, 환난 이거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건 우리를 바로 살라는 거예요. 그 공자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길 가운데 서가지고 똥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비켜가자. 비켜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다가 똥을 싸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그 아이를 가르쳐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어디서 그 똥을 싸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 아니 선생님 아까 길 가운데서 똥 싸는 놈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옆으로 지나가시더니 왜 길 옆에서 옆에다가 똥을 싸는 놈한테는 야단을 치느냐고. 그 길 가운데서 똥을 싸는 놈은 그거 야단 쳐도 고쳐지지 않을 놈이야. 근데 길 옆에 똥 싸는 놈은 야단 치면 고칠 놈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징계하지 않아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징계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될 사람이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한 것은 그 백성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백성들이다. 어떻게
5,000년 넘도록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변함없이 그렇게 나갈까? 변함없이 나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잘못된 길 가면 그렇게 우리가 망한다. 그렇게 된다.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지 않습니까? 7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40년의 고난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지나온 삶이 은혜였고 지금의 모든 삶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 뒤에 있을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전에요, 일본이 아주 우리나라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한국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한국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나라 반도체 모든 소부장이 부품들이 다 일본에서 오는 게 대다수야.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그런데 끝났습니까? 그 시련은 잠깐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심기일전해서 일본에서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일본 없이도 우리는 잘 간다. 일본만 멘붕 왔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들고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쭉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얼마나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게 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 수돗물도 못한 물을 먹고 있는 나라가 천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산과 이렇게 좋은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르는 땅에는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그들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풍성한 곳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먹어서 모자람이 없게 할 거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요즘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제7광구에서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거 일본서 말이죠, 같이 안 하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들이 빼가려고 저 서해안 새만금에서 말이죠, 엄청난 석유가 제2광구에 매장되어 있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 중국에서 벌써 그걸 캐가느라고 지금 막 희추봉을 꼽잖아요. 폐광에서 최고의 금광이 발견되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라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지하자원들이 발견되어지고
남북 통일되면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지하 자원이 풍성할 거다. 철을 캐고 동을 캐고 그렇게 풍성한 나라로 너희를 만들어 줄 거다.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거다.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민족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